오늘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배필에 대한 필요를 갖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와를 지어 에제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순서를 가진 이유는 우리에게 짝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식이나 정적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친밀함으로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에제르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재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에제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함께 더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맡으신 첫 번째 결혼식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32살에 첫 번째 주례를 시작했으니 지난 30년 동안 많은 가정의 결합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했던 한 부부도, 양지에서 결혼한 부부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목회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 두 젊은 남녀가 장성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된 현장의 증인으로 서고 그 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의 첫 주례 때는 목사와 신랑의 나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누가 신랑인지 누가 주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고 잘생긴 주례 때문에 혹시나 신랑이 비웃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신랑이 마음이 어려울까 제가 조심하면서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서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순간이죠. 우리 두 사람의 만남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인연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을 서약하고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결혼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목이 메이죠?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결혼식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상에 존재했던 어떤 결혼식장보다 아름다운 에덴 야외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에덴의 결혼식장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감미로운 산들바람이며 갖가지 색깔의 예쁜 꽃들, 순하고 착한 들짐승들이 하객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알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고
첫 주례를 맡은 하나님도 상당히 마음이 들떠계셨을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갈 사람들이었기에 이 결혼식은 상상만 해도 즐겁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십니다.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혹 상하기도 하고 잘 마음 맞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혹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이 아름다운 만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이끌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부의 만남 자체가 그야말로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우리의 지도를, 맵을 평면에 펼쳐놓고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걸어온 여러 가지 길들, 아내가 걸어온 길들 중에 어느 한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그곳에서부터 동행하게 된 이 축복은 그야말로 사람의 인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의 손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백하지요.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 말은 내 몸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나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뼈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뼈, 많은 살들이 있지만 최고의 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뼈들이 있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당신이 유일하고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고 최고의 존재입니다. 직접 실행해 보신 분들 훌륭하십니다. 우리 수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저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을 본다면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노사연 집사님의 노래 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4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은혜와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성경적 결혼의 원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합리적인 무슨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을 때 주님이 답해 주신 말씀이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의 대전제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서는 결혼이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의 가정으로 시집 가는 것으로 상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남자가 떠난다는 말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든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은 새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가 성장한 가정에서 잘 떠나야
새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록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제대로 부모님과 가정의 이 풍속들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또 다른 가문과의 만남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 중에 어떤 데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우리라는 말이겠죠. 이민교회를 섬길 때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기는 하는데 어색한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아줌마, 내 엄마 어디 있어요? 맞는 말이죠. 뭐 영어에는 당연히 my mom이니까 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직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용어처럼 우리 엄마라고 부르죠. 아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들에게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 집사람. 그대로 번역하면 our wife, our wives 이렇게 될 텐데, 사마리아 여인도 아닌데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이길래 우리 아내라고 이렇게 공유적인 표현을 쓰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그럴 만큼 공동체적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보다는 공동체적인 결합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눈물들을 흘려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풍과 시댁과도 결혼해야 한다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또 결혼하는 아내 입장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기죠. 오죽했으면 시자가 들어간 시편이나 시금치는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있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그 뿌리를 캐고 보면 제대로 떠나지 못한 데서 이유가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 중에는 결혼 초기에 아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배를 타고 가다가 배로 침몰하게 되면 당신 어머니와 내가 같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다. 그럼 당신은 누구를 살릴 건가? 1번은 엄마, 2번은 아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2번입니다. 당연히 답은 2번이죠. 그래야 하는데 이 불쌍한 남성 동지들이 말을 주저하거나 돌리거나 아니면 1번이라고 말했다가 아내로부터 바가지 긁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와 또 엄마 중에 둘 중 하나를 살려야 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아내가 묻는 의도는 뻔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또 그 자리에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내 마음이라도 기쁘게 해줘야죠. 그냥 2번 당신 그랬으면 됐는데 저도 34년 전에 잘못 착각해서 답을 1번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효심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1번을 답했다가 아내에게 일평생 부부싸움 때마다 칼자루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그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아련한 옛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가정적이었어. 공휴일이면 아빠가 앞치마를 메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지. 남편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옛날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 몸은 떠났다고 하는데 마음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채로 있는 마마보이 남편 파파글 아내와 살다 보니 온전한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도 섭섭하겠지만 자녀들을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님들 눈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미숙한 것 같고 또 제대로 결정 못하는 것 같고 염려가 되어서 늘 돌보고 내가 무언가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과감히 떠나보내야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조정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얘야, 너희 남편은 어려서부터 내가 아침마다 밥 해 먹였다, 콘프레이크 같은 부스러기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잘 떠나야 하고 잘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름다운 전통과 부모님들의 좋은 인격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서 새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의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서 만약 만남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신 새 가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과 절대로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젊은이들,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잘 떠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잘 떠나는 사람이 잘 연합할 수 있죠. 아내 역시 남편의 인생에 자신의 삶을 연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연합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대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죠. 전혀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을 가졌고 다른 입맛의 길들여 왔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부부의 만남을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녀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21세기에 화두가 된 문명의 충돌은 저기 지구촌 어느 곳에 일어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사실은 남녀가 만날 때 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 없는 연합은 동거일수는 있어도 결코 연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원하는 수준은 동거하는 부부가 아니라 연합한 부부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과 희생은 마치 실체와 그림자와 같은 관계여서 실체가 일어나면 그림자가 일어나듯이 사랑이 일어나면 수고와 희생도 같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주저앉아 버리면 희생과 수고도 같이 누워버리고 쉬어버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고, 이 연합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가정을 이루는 연합의 원리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에게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온전한 연합과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연합은 내 자리를 지키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떠나 그와 함께 나아갈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본드로 두 물체를 붙이려면 그 사이에 불순물을 없애야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허물도 서로의 약점도 부족함도 덮어주고 제거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균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시작된 자존심이
이물질이 되어 틈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연합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끼어드는데 어느새 큰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 본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강력하게 물샐 틈 없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2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됨을 영어로는 wea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eave라는 말은 천을 짜듯이 씨줄과 날줄이 함께 모이는 걸 의미하죠. 대바구니를 짤 때도 역시 이 좌우로 서로 엮일 때 온전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이 두 단어로 세워져야죠. 성경적인 한 몸을 이루려면 잘 떠나고 leave, 그리고 서로에게서 견고하게 엮여야 합니다. weave.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을 펴서 보면 우리 손가락에는 아주 높은 장점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단점과 같은 골짜기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남편도 아내도 장단점이 있는 존재이고, 이 두 사람은 만날 때 서로 깍지를 껴야 돼요. 깍지를. 그래서 서로의 약점들을 덮어주고 또 장점인 손가락으로 서로를 감싸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씨줄과 날줄처럼 견고하게 weave 될 때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입니다. 여자를 보고는 이샤라고 부릅니다. 남자 이쉬, 여자 이샤가 씨줄과 날줄이 될 때 서로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 불리리라. 이쉬와 이샤는 단어 하나 차이인데, 몸부고 하나 차이인데 전혀 다른 존재이고, 그 둘은 서로에게서 공통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eave라는 말에서 wife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시와 이샤는 강점도 약점도 함께 엮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결의 원리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를 갖지도 않았다 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어떤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죠. 부부의 마음에도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침실에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혼인 서약했던 대로 배우자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은총이요 큰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경계 바깥으로 넘어갈 때 그건 죄악이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범죄 이전에 에로티즘을 마음껏 누려도 좋을 만한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만약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치 댐을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이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회에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코리타분한 이야기, 순결이라는 말 자체를 단어장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부부의 행복의 비결을 순결에서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견고한 부부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부부의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울타리를 넘어뜨린 그 성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수치심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부부관계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남자들의 양복 기세에 작은 백합화, 배지를 단 분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순결 서약을 하신 분들이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남성들입니까? 수컷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남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표징이기도 하죠. 순결은 아직 미혼 남녀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들이 함께 지켜야 할 행복의 원리입니다.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체면이나 욕심의 옷, 자존심으로 만든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씌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원리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돌아볼까요? 먼저는 잘 떠나야 합니다.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을 회복한 가정입니다. 에덴의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미숙하고 또 부족해서 실수했더라도, 혹 이전에 넘어졌고 아픈 기억이 남아있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 가정을 행복의 에덴으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과 같은 곳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허물을 덮는 속죄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얻어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전과 같게 하셔서 가정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더 아름다운 가정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전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 보셨을 겁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교회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행복의 원천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